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노니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는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할 수 있었던 사역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지식이나 그 어떤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혹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였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들의 삶의 도구나 혹은 방법 혹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잘 조직해 놓은 어떤 집회나 행사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홀로 계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 시대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짓밟혔고 하나님의 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 혹은 레위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지 않았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진노의 저주를 퍼부으시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제사장의 직분이 다시 말하면 이제 레위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는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이제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제사장이어야 했던 시대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책망하여 돌이키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행위로 인해서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There were not many visions. 그때는 하나님의 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어두운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켜져 있는 등불과 그 안에 머무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두 구절과 대조가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밭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3절 바로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가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가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긴장해야 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깨어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며 반응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만큼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깨어있는 기도자, 깨어있는 예배자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작은 등불이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반응하시는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전입니다. 시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하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공주의, 물질 물량주의에 길들여진 이 세대의 조류에 의하면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 같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아주 작은 그룹에서 시작되고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사람의 조장이나 어떤 프로모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난날도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늘 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그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섬기는 그 한 사람 사무엘, 오늘날의 이 세대를 바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돌아가서 누우라.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또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쫓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돌아가 누워라. 성경은 이 대목에서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도 그는 여전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당할 심판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어느 누가 이런 예언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참 가슴 아픕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백성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인정을 받고 세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 매우 중요한 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이것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 바뀌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켜져 있는 성전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도 바뀌었고 그의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사람됨이나 그의 지식 혹은 그의 삶의 인격,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만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물론 사무엘에 대하여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는 자라는 동안 새 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귀여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상서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란 사무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행동을 할 때마다 비교되어서 더욱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더욱 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며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였을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금의 의심을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는,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곧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태 속에서도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그녀의 선 기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어갔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것은 한나가 그 시대를 바라보고 아파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몸부림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그 아픈 가정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한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는 일을 계획하셨고 결국 그 한나의 아들이었던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친히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를 풀어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어디에선가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전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깜깜해져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그 예배자가 있는 성전, 그 등불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밤을 새우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한 영혼이 있었던 바로 그 성전,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찾으시는 교회가 이곳이라면, 이 교회라면 그 이유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등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던 사무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될 우리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흘러가는 이 세태를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이끌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목마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해비테이션, 우리와 거주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를 사모하는 그 갈망, 그 갈증, 세상이 캄캄해져도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그 밤을 지내고 있는 그 사무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그 열망과 그 갈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